찬송가 21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을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시대 개선 행렬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로마 군대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로마 시가 베풀어주는 최고 명예로운 시가 행진입니다. 이 행진의 맨 앞에는 승리한 군대를 마중하러 나온 원로원과 행정요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나팔수들이 승리의 나팔을 불며 따릅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이 전쟁에서 빼앗은 수많은 전리품들과 로마의 신인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칠 흰색 황소 한 마리, 그리고 패배한 적국의 포로들이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제우스 신의 제사장들이 커다란 향로에 향을 피우면서 따라오지요. 왜 향로에 향을 피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랍니다. 이제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아직 전쟁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흥분이 남아져 있겠죠. 그래서 그 살기가 여전히 등등하기 때문에 성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흥분된 마음을 정리하고 들어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향락의 도시가 바로 화산 폭발로 사라져버린 그 유명한 폼페이 시입니다. 바로 이 폼페이 시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쟁을 마친 군인들이 갖은 유흥을 다 즐기면서 피에 쩔어버린 몸과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도성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이 있었답니다. 바로 서대문구의 새검정. 여러분, 새검이라는 것은 검을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여기서 칼을 씻고 전쟁터에서 가졌던 그 흥분된 마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한양 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개선 행렬에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성 안으로 들어올 때 그 향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향로의 앞과 뒤쪽이 갈라지는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향로의 앞쪽에는 패배한 적국의 포로들이 있고 향로의 뒤쪽에 그 승리한 로마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향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바로 복음의 개선 장군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핍박과 모욕과 방해가 있는 영적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내어주시면서 걱정 마라 바울아, 내가 진정한 승리의 장수다. 너가 십자가와 나를 전할 때 얼마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니? 그러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복음이야말로 실패할 수 없는 승리의 소식이란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너는 잘하고 있단다.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할 거고 로마의 개선 행렬을 봐니 이것은 약과다. 앞으로 진정한 개선 행렬은 앞으로 천국에서 보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 향로의 향기에서 이런 위로를 받으면서 이 고백을 했을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이 개선 행렬에서 내가 다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은 향로에서 나는 냄새일 뿐인데 무엇을 그렇게 감사할 정도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향기는 맞는 사람에 따라서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향로를 중심해서 앞에는 패배한 포로들, 뒤에는 승리한 용사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향로의 뒤쪽에 승리한, 즉 로마 군인들에게는 이 향로의 향기가 어떤 냄새로 그들에게 다가올까요? 이 냄새는 전쟁에서 죽지 않은 생명의 냄새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낸 승리의 냄새일 겁니다. 그러니 결국 너무나도 좋은, 기분 좋은 향기요, 절로 감사가 나오겠죠. 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향기가 지금 피어오르고 있지만 향로의 앞쪽에 있는 쇠사슬로 묶인 적국의 포로의 입장에서 그 냄새를 맡는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냄새는 정반대로 죽음의 냄새요, 패배의 냄새요,
기분 나쁜 악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진이 마치고 나면 제우스 신전에서 먼저 하얀 황소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쇠사슬로 묶여온 적국의 포로들을 다 처형하는 순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즉, 이 향로의 냄새를 맡으면서 곧 죽어갈 이들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소식, 구원의 향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주신다니 이보다 더 감미롭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으며 복된 향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똑같은 복음의 소식인데 이 소식을 아주 역겹게 생각하고 고개를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즉, 예수의 복음을 조롱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향기를 죽음의 냄새요 사망의 냄새로 받아들이는 향로 앞에 패배한 적국의 포로들과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15절과 16절인데 15절에 보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는데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로의 향기에 맡으면서 앞쪽에는 뒤쪽에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 어떤 이에게는 이런 생명의 냄새로 다가온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냄새를 맡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에 이르는 냄새로 맡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로 맡고 계십니까? 본문 15절에 분명히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복음이 향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 향기에 온전히 흡수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지배되어서 우리 삶 자체가 향품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실 빛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반사함으로 우리가 작은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여름날의 아침 풀잎에 맺혀 있는 이슬방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이슬방울은 지극히 작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슬방울이 아침에 솟아나는 태양광선을 받을 때에 그 아침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하니 그 작은 이슬방울이 얼마나 영롱하고 아름답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나고 자라고 더러워지고 흠 많은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이 씻김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것이요 우리가 비록 작은 이슬방울같이 보잘것없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역할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는 힘으로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본디 우리 모두는 진흙덩어리요 분토요 먼지일 뿐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고 있습니까? 정말 자신이 있으십니까? 만일 안타깝게도 내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질 않는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는 순수하지 않는 마음, 복잡한 그리고 혼잡한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 또한 진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내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예수 냄새가 아니라 내게서 자기 냄새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까지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셨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늘 예요 아니요가 아니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서 예만 있고 아니함이 없었다. 예수님에겐 자기 냄새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냄새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이는 모든 일을 내 욕심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에 근거한 잡다한 생각들, 내가 풍겨내는 그 악취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이상한 냄새로 변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솔직히 두렵습니다. 아니, 무섭습니다. 만일 제가 나의 고집과 욕심으로 풍기는 역겨운 냄새를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니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예수를 생각하고, 저를 보고 교회를 생각하고, 저를 보고 여러분 복음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만일 그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저를 통해서 맡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저를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시시해하거나 비웃고 조롱한다면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묘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기대할 터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볼 때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야 라고 한다면, 그렇게 조롱한다면요, 여러분은 정말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 앞에서 우리 교회 이웃들에게 정말 나도 담고 싶은, 나도 온몸에 배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여러분 자신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질은 진흙덩어리입니다. 내게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어루만져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분토뿐인 나를 덮어 주셔서, 그래서 내게서 요만큼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것이지, 고집스러운 내 말과 행동이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고 있는 것인지, 어느 누가 우리 묘동교에 찾아오더라도 이런 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게 복음의 향기구나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늘 스스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17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순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게 예수 냄새입니다. 자기 냄새가 아니라 예수 냄새입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요, 나 자기 냄새를 막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순전한 향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나 각자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갑니다. 누구나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죠. 그리고 그 냄새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나쁜 사람을 향해서 어떤 냄새가 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 사람에겐 고약한 냄새가 나지,
저 사람은 뭔가 구린 사람이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냄새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겁니다. 우리 말의 표현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 주변의 불신자들이 나를 보면서 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나 자신을 손가락질하면서 너나 나나 뭐가 다르냐라는 입장입니까? 혹시 너무도 안타깝게도 너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라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는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니 참다 못한 이 장로님께서 내가 얼마나 썩었기에 이렇게 쇠파리들이 달라붙느냐라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혹시 아주 더럽고 너절한 타협을 누군가가 내게 권하거든 먼저 회개하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냄새를 풍겼기에 이런 사람들이 내게 찾아오는가 하고 경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대신에 오히려 분쟁과 다툼의 악취를 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성공보다 승리가 더 중요하고 성장보다 성숙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구약의 제물을 태울 때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온전히 태워지는 전적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이 태워진다는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태웠으니 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니 내 안에 또한 교회 안에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고 나는 온전히 없어지는 겸손과 낮아짐에서 비로소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어떤 천사가 큰 대접에다 향을 가득히 담아 가는 것을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에게 묻기를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그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배게 하는 것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향기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늘 새벽에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향기임을 기억하시고 늘 이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르게는 이렇게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향해서는 주님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향기의 근원 되시는 주님, 주님은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때문에 주님의 향기가 오염되고 우리 때문에 역겨운 냄새를 풍겼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때문에 주님의 향기를 가리지 않게 하시고 내 몸에서 땀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은 하면서 더 중요한 영적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는 풍기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묘동교회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이웃들에게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도 내게 하신 약속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적합한 은혜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조르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내주시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여기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오늘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어서 주고 싶으시나 가장 좋은 결과를 위해서 더 좋은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